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10장 말씀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성도가 여러분 역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해드린 게 있는데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예요. 학자.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원래는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에스라 이분이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포로가 1차, 2차, 3차로 인해가지고 이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이 사람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제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본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이미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몇십 년이 흘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가 통혼을 해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친인척 관계를 맺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도입해가지고 그 남편들을 병들게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방 신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가 목격을 하고 성전이 완성이 되고 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장 1절에 에스라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왜 엎드려 우는지 그 이유가 제가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가 지금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성도가 역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진실한 성도는 통회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성전 앞에,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 새로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엘람 자손 중 여예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을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라가 귀국해가지고 포로 생활에서 귀국해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재건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인척 관계를 맺고 타락해 있는 거죠. 기가 찬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가운데 여기 엘람 자손 여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에스라, 당신이 우리가 결정한 여러 가지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방 여자들을 이제 보내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이 뜻대로 추진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돕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혼, 다 그냥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이거 이혼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약 성경의 법대로 하면은 이거는 참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을 허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면 이제 간음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이것이 수치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결혼을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들이 완전히 개종을 해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문제는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남편한테 이제 강요를 해가지고 남편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이방 신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 환경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기가 찬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통곡하면서 자복하면서 엎드려 울고 있는데 그 중에 돕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하고 결정할 거니까 에스라 당신께서 이 일을 추진을 하세요. 행정관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권력을 또 이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추진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죄가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그것을 이제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제 토설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죄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지금 에스라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죄입니다. 그것보다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통혼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거죠. 다시금 내 행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맞춰보니까 전혀 이건 아닌 거죠. 나는 내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 내 행위가 아니라고 딱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지를 못했군요. 이러면서 내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초대 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세우신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금식 생활 그리고 회개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사도들도 다 이제 천국 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한 2, 3세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3, 4세기 정도로 이렇게 하면 201년부터 뭐 한 400년도 이때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분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끼 굶는 것도 그냥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의 삶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수요일은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그런 상황이 되면 배신할 수가 있으니까 수요일은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 금식을 했더라고요. 또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가신 날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금식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어르신들, 초대교회의 아버지들,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들은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런 일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두 끼 굶으면 뭐 그냥 세 끼 굶으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교부들은 먹는 것조차도 자기 욕망이라 생각해서 그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것, 막 치킨이든 피자, 우리 아이들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희열에 막 빠져가지고 막 게을스럽게 먹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 교부들은 먹는 것도 욕망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기쁨을 줄이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드셨대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먹을 때 막 기분 좋고 너무 좋아도, 그런데 그것도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먹는 경우는 우리 급해가지고 뭔가 지금 일이 많아서 급해가지고 먹는 거, 그거 말고는 거의 없죠. 길거리에서 뭐 우리가 가끔씩 길거리 음식 먹을 때 그럴 때 이제 들고 다니면서 급하니까 먹지, 그 수준이죠.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 기독교의 어떤 초석을 다진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욕망을 줄이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들하고 인척 관계를, 물론 그때 상황에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 상태에서 이미 거기에는 수십 년 동안 터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우리 인척관계, 결혼을 통해서 인척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아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양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가 믿는 거 믿고 내가 믿는 거 믿을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양보를 하면 끝장난다 생각해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그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은 곧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총회를 소집한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뭐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평생을 사는데 애까지 다 이제 낳습니다. 애가 다 태어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이혼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것만 이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가랴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까 힘써 행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또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면서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금식하는 건 보통 이제 물을 마시거든요. 물까지 안 마시면 진짜 목이 타가지고 미치는 거죠. 물까지 안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또 계속해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히는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다 이제 장로들, 방백들, 그 지방의 어떤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갖다가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재산 뺏어가 국고로 다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형벌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질이라고 하는 게 약해요. 한 교회에서 한 소리 들었다 그러면 이 교회 그만두고 떠나버리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치리가 너무너무 명명백백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막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제지를 못하는 겁니다. 초대의 유대인들 공동체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그 모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귀한 한 사람들 우리 모임 하면서 과거를 잊지 말자.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혔는지 이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런 결의를 하면서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쫓아내버리면 회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모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하필 그때 이제 겨울비가 내린 거예요. 겨울비.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는 겨울비가 많이 내린대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겨울비, 우리는 여름에 우기철이 여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11월, 12월 이때가 우기철인가 봐요. 이때 모였는데 추운 데다가 비까지 맞았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떨고 있더니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지금 중차대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헤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이 일, 그리고 비도 막 쏟아지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춥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범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가슴을 찢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죄를 짓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율법 어기에, 저렇게 해서 율법 어기에 하나하나 그 죄를 더 쌓아가고 있다는 거, 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죄가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을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통혼을 금지한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 이미 이스라엘이 정착하던 그런 가나안 땅에는 이방 그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서는 이혼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 아니고서는 금지입니다.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우리 유입사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한 가정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기 위한 이 과정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이방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 지금 에스라의 배경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수백 명. 여기 18절부터 이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가정들을 쭉 조사를 한 거예요.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이름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결론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하고 이혼을 다 하게 한 건지, 그거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보낼 가능성이 높겠죠. 성경은 이 부분에서 침묵을 하고 있지만은 18절부터 다 조사를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끊어내는 게 쉽습니까?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게 토끼 같은 새끼, 자식들이 이제 태어났으면 그것을 끊어낸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힘든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조사한 그 가정 중에는 나는 당신하고 평생같이 살 테니까 나는 개종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과거에 믿던 이방신들 다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11절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굉장히 힘든 결단이죠. 여러분, 죄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알 수 있는데도 알지 않는 것, 이것을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강조하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 가정에 죄가 들어가면 가정을 이제 그 부패시켜 버립니다. 교회에 그 죄가 들어가면 그 교회가 부패됩니다.
점점점 커지면서 나라까지 망해버리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갖다가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는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문제예요.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건 자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를 끊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죄를 끊어버릴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선포를 했거든요.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끊어버릴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를 안 끊고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얼마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결단하고 끊어버리는데 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끊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모든 회중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대답하며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떠난 의지와 실천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통해 자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사의 랍비 전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랍비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후세대들을 철저하게 제자화시키고 가르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것을 한번 쭉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생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생님을 따르겠다, 어떤 선생님을 따르겠다. 먼저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선생 가운데 자신이 따르기를 원하는 선생을 결정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이제 선생의 그 말을 암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 그 시대는 구전,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암기 공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말을 갖다가 잘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의 말을 잘 암기를 해가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제 지식을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구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무슨 그 노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른들이 부르면은 이제 계속 그 부르는 걸로 해가지고 구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후세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선생님의 사역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요즘 우리 MZ 세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들. 진짜 세대 차이가 나니까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에 대해서 깍듯했잖아요. 같이 한 세대뿐만 아니라 몇 세대가 함께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제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는 사랑방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밥을 탁 몇 끼마다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사랑방까지 들고 내려옵니다. 막 요즘에 그렇게 하는 며느리 있습니까? 없잖아요. 밥도 자기들이 먼저 먹어. 우리는 어릴 때 어른들이 숟가락을 딱 드는 순간 들어야
그 다음 순서가 우리가 이제 드는 겁니다. 고기 한테 눈이 가도 그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젓가락이 갔다가는 이제 맞아 죽는 거죠. 이미 다 어른들이 찍어 먹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뒤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시대를 들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죄송스럽지만 여성들은 여러분 따로 밥상 따로 차려서 먹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는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예의 범죄를 가르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선생님 사역의 방식을 이제 눈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신의 선생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실천했는가를 배운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선생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내가 이분을 배우고 싶어. 이분 사는 삶을 배워서 나도 그대로 따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갖다가 특별하게 이제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랍비, 서성이 이제 랍비잖아요, 보통. 랍비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열과 성을 당해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비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는 그리고 난 뒤 이제 자신의 제자를 길러냅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훈련을 마치면 자신의 이 도제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실기고 보고 배운 제자들이 이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길러낸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제자들, 12제자들 통해가지고 그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우리는 안 되는 게 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떠난 의지와 실천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천은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이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가 이제 바뀌면은 나는 올 한 해 성경을 얼마나 읽겠다. 일독은 하겠다. 나는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이렇게 막 입술로는 선포를 하지만 정작 실천에 가서는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실천인 거죠, 실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실천 없는 회개, 통의 자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에는 길순주 목사님이 통의 자복, 자기가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미망인에게 그를 모르니까 돈을 일부러 맡겼는데 좀 잘 돌봐달라고 그걸 꿀꺽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통에 자복하면서 온 교인들 앞에 토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끊어내야 되는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죄를 끊어버리는 그 실천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매일 입술만 실천, 매일 입술만 선포만 하면 뭐합니까? 반드시 실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데 너희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다는 것이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이틀에 이게 할 일이 아니니까 이제 온 회중을 위해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이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천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반드시 반대자가 나오잖아요.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방 여자 데리고 온 이방 여자 저 자식 나는 끊어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런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철저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고 나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머술람이 29절에 옆에 보면 나옵니다. 바니 자손 중에서는 머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몬 머술람이 여기 나오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매 낳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헤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들고 이러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제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조사하고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그러니까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이 조사 과정에 3개월이 걸린 거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까 밑에 쭉 이방 여자와 결혼 남자들 이 명단이 다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 그리고 또 이미 신앙이 다른 상태에서 결혼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철저하게 그걸 당부를 합니다. 신앙이 다르다. 얼마나 받아들여. 왜냐하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같은 신앙으로 만들 수 있을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교보다 더 힘든 거다. 아프리카 저기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수고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역사를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 사람인데요. 그 한 사람 정말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새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 참된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의지와 그 실천, 이것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반드시 실천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백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선포하고 이러겠습니다. 저렇게 아무리 그럼 백지수평이죠. 입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실천만 끊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감하게 정말 한쪽 팔을 정말 자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 진짜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면은 여기 눈이 살아있을 사람이 눈이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범죄를 했어. 내 눈을 뽑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범죄를 많이 합니까? 남아있을 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결단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게 그만큼 눈을 뽑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성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의지와 결단, 실천이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이 실천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회개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개의 실천이 새로운 인생을 반드시 시작하게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니까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하나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적용을 이번 주 한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